주보에 구원론 종합 이렇게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견인까지 한 다음에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보가 갑자기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심지어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의견이 분분한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자꾸 만지는 이유는 떨어지지 말라고 이거를 지금. 이게 너무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견인이라는 말이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 구원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될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을 막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시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가진 당신의 지혜, 지식 속에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어요. 앞으로 천지 창조한 이후부터 쭉 그 설계가 있었는데 그 설계라는 작정 속에 그 작정이 이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정하신 그 예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의 근거로 예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정해진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소명 믿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작정 계획에 근거하여 때가 되면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게 했고 그리고 그 전도 하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고 그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를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양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다가 결국은 견인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예정이니 소명이니 혹은 중생, 거듭남이니 혹은 신앙, 믿음, 회개, 칭의, 의로워졌다. 칭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화, 거룩해진다.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 이게 다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이쪽 측면에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쭉 정리를 했을 때 구원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핵심 주제는 이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나? 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는 어차피 뭐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나가는 거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이구. 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다. 이야, 여기 동산교회는 장로교가 맞는가 봐요. 결론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예요.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당장에 뭐 집에 가가지고 뭐 그 유튜브나 뭐 그 인터넷 다 쳐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없나 치면은요, 수도 없이 막 떠오르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누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나? 이렇게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적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이고 사탄에 의한 거다. 이걸 이렇게 떼어놓고 해야 되겠네. 신경이 많이 쓰이네. 신경을 많이 쓰이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칼빈이고 그 앞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거스틴인데, 그런 칼빈은 대단히 실수를 많이 했다. 어거스틴은 대단히 실수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이제 모 교회에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그 구원받은 거는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그들 중에는 지옥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 그래서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책은요, 책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평가자를 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고 토론이 가능할 만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토론 가치도 없는 책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토론 가치가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참 그 책을 찍으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돈을 어디서 이렇게 구원했을까 싶은 거예요. 정말 책을 막 내고 싶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내거든요. 근데 책 같지도 않은 책을 찍는데 막 돈이 펑펑펑 나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잘 쓰는 사람한테 그분을 지원해 줬으면 차라리 날 뻔했는데. 자, 상관없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나 없나 해서 견인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견인이란 찾아보면 이게 굳게 참음이란 뜻이에요. 견인. 굳세게 참는다. 이렇게. 굳세게 참는다. 이게 이제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끈기, 혹은 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굳게 참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계속 되게 한다는 거야. 이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이 구원이 도중에 포기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견디면서 그것을 끝까지 구원을 마지막까지 완성으로 가게 하는 그 인내, 그 굳게 잡음은 누가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결론이 거의 다 나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붙잡는 거고 사람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사람 쪽에다가 사람에게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에게 근거 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양자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 쪽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시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가 돼요. 근데 구원이 마치 사람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야 이런 얘기 뭐 뻔한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나 되기는 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자, 먼저 이제 견인이라는 말은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지킨다, 견고하게 붙잡는다라는 것인데 구원을 굳게 견고하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잘 지킨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불변성,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구원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견인이라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견해를 보지 않고 구원은 사람 하기 나름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의하여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견인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로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논쟁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고민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우리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 구원이 이게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네? 끝까지 이루어지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뭘 강조를 했냐면, 어거스틴은 성도의 견인을 강조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의 입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거스틴하고 거의 이야기가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강조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을 강조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어거스틴과 인간 중심의 펠라기우스는 항상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개념을.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성도의 견인은, 어거스틴은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도의 견인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조적으로 쭉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좀 중립 입장을 좀 지키면 안 될까? 중간을 선택하면 안 될까? 그래서 중간을 선택하려는 입장이 세미 펠라기우스라 해서 반펠라기우스 입장이 있어요. 반펠라기우스. 반이라는 말은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아니라. 그 반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중간 입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펠라기우스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의 불변성, 구원의 상실 가능성 입장에서
판펠라기우스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판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고, 자유의지라고, 인간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돌아설 수도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하여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되는, 판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두 개의 이제 중간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펠라기우스는 그 인간이 하는 일. 펠라기우스는 시작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과정은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두 개의 견해의 입장을 갖는데, 이 입장에서 구원의 견인 입장에서는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는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결국은 펠라기우스도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견해가 맞서서 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대, 즉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는 입장의 뉘앙스를 쓰는 게 이제 루터의 입장입니다. 중립적 입장인데 약간 불확실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뭐랑 나눠지냐면, 칼빈, 요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빈. 근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이 맞아. 성도의 견인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쪽이.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쪽 입장을 가지면서 다시 또 이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빈의 입장과 알미니아 입장에서 뭐가 옳은 거냐라고 할 때, 요 알미니아 입장을 정리하는 장로교의 신조가 이제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어요. 도르트 신조.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칼빈을 잘못 알고 있다. 너네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칼빈의 입장이 옳다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어요. 그 도르트 신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빈이 맞다. 어거스틴이 맞았고 칼빈이 맞았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 맞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로 이제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가 도르트 신조에 보시면은, 첫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만든 구원으로서 이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구원에 영원히 이어지는 것으로서의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불완전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번의 구원이 완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툭툭 쳐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된 뿌리를 가지고 영원히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그 영원성에서, 구원의 완전성과 영원성은,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의 입장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입장이 맞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실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하여서, 무궁하다는 게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전지하신 하나님과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거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하실 만큼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작업이고 당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만큼의 나 이 인간 실수했네. 이게 구원 잘못 시켰네.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완벽하다는 거죠. 전지전능성에 근거했을 때의 성도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속성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unchangeable 하는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 근거했을 때 이 입장은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입장이 맞아요라고 하는 부분을 더 첨부시킨 게 이제 뒤에 요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161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도르트 신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용어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1647년도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1647년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 고백서에서는 이게 어거스틴이 맞았어요, 성도의 견인이 맞아요, 칼빈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부분을 부원해서 몇 가지를 더 써놨어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이유를. 뭐를 써놨냐면,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릴 수가 없는가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요 세 가지 외에다가 추가시키는 거, 뭐 4루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다.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중보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게 불완전한 중보가 아니고 불완전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구원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와 그의 중보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중보를 미완성 불완전함으로 보는 견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이거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 성도의 견인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맞는 이유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보는 거는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 데서 이 구원의 완전성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거를 계약, 하나님의 은혜 계약에서, 은혜 계약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죠?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라고 누군가 물으면, 몰라. 그냥 없대. 이렇게. 굳이 알고 싶으면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가 직접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에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성령에 의한 예를 들면 중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생. 그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태어남.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는 건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안 태어나신다는 거거든요. 태어났다가 안 태어났다가 태어났다가 안 태어났다가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 태어났으면 그냥 계속 태어난 거지, 뭐 태어났다가 다시 안 태어났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례적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지, 태어났는데 취소, 너 취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의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거스틴 얘기하지 말고, 뭐, 도르트 신조 얘기하지 말고, 웨스트민스터 칼빈 얘기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얘기해, 성경 가지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면,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지. 성경적 근거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이 왜 중요한지가 딱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계속 논하지만, 성경적 근거를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작업해준 이런 작업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면, 없으면, 성경만 딱 피잖아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만 딱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는 성경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뭐냐?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렇게 성경에 있다는 게 있고 없다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길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성경은 모순 덩어리. 이러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야, 성경은 있잖아. 말이 안 맞아. 모순이야. 앞뒤가 안 맞아.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이런 성경은 안 믿어. 이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잡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잡아주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꼼꼼하게 쫙 보니까 거기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여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네, 없는 것처럼 말하네, 성경은 모순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순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의 일관적인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일관된 얘기 속에 자칫 다른 각도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각도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은, 그런 것들은 전체 흐름이라는 큰 줄기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성경 전체 큰 흐름이 뭐냐? 그리고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게 주류가 아니고 이거는 지역적인 표현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어느 교주님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낸 마지막 사자가, 이 모모 사자가 뭐 해가지고 그 교주님이 잡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가? 누가 잡아줄 수 있는가?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이 쭉 잡아주는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거를 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과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런 권한을 팍 부여하신 게 그게 역사적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교주님이 계시 받아가지고 설명해줘서 그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기 용한 교주님이 비유풀이로다 요한계시를 시원하게 풀어줄 때 그 교주님 얘기가 100번 맞아. 100번 이게 내가 어디서 지금 얘기를 내가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보세요.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한참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 전도팀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너네들 그거 잘못된 거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책자를 왜 신천지를 오해하고 있나? 그 자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천지를 바로 잡아주는 책자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자를.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는데 그 책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시민들을 갖다가 10만 명 시민들을 무작위로 얼굴을 가려놓고서 신천지 이론, 그 다음에 정통 개신교 정통 이론, 이 이론을 두 개를 보여주고, 이게 누가 신천지 이론인지 누가 정통 이론인지 모르고, 이걸 10만 명 시민들한테 물어봤대. 괜찮아요.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10만 명 시민들한테 물어봤대. 10만 명. 그랬더니 대다수 시민들이 이쪽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산교회 꿈동산 어린이집 애들을 한 100명을 쫙 세워놓고서 내가 기가 막힌 거짓말을 쫙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뭔가 이렇게 좀 아구가 잘 안 맞아. 그리고 꿈동산 어린이들, 어린이 여러분, 뭐가 진리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진리 맞아요? 걔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시민들이 뭘 알아요, 사실. 이게요, 사람의 논리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느냐, 그거 따지지 마라. 앞뒤를 누가 착착착착 맞추냐, 그거 따지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중요해요? 역사 속에 검증된 얘기 좀 해봐라. 이 어거스틴부터 2000년 역사 흐름 속에서 교회가 쭉 나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게 이미 4세기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도 없는 역사 속에서 흘러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박식하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그 신실한 주의 종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 내용들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앞뒤 안 맞아도 그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 정통이 뭔지를 그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그냥 달콤하게 그냥 짜집기 잘해가지고 나온 그 얘기가 이게 맞네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시민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우리 국민투표해가지고 정할까요? 그럼 민주적이지 않나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국민투표에서 정해야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지 이거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버려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자꾸만 옆으로 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로 얘기하는 이 부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없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주고 예수님이 당신이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그거를 중간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뺏을 자가 없어. 잃어버리지 못한다.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29절 말씀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예요. 이 구원받을 자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이루시는 거야. 나에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야. 영화까지.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며 그분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견인은요 인내예요. 변하지 않는 참음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이 꽉 어금니 깨물고 참으시면서 붙잡아요. 누구도 못 나는. 왜? 한 번 내가 선택한 자, 내가 구원에 이른 자, 누구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견고함이 그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예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분이 지키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는요 실수가 없으셔요. 그분이 하는 그 일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전지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그의 구원을 이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성경에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보시면은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조건이 붙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봐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 견디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못 견디는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뭐야 그러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막 이럴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끝까지 견디지 못하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거는 배교 구원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골로새 1장 23절 말씀도 보면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뭐예요? 흔들리면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흔들리고 있다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흔들리지 말아야지 구원을 이루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 나와요.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전제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골로새 1장,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한 마치 사람의 견딤과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구원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 표현들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이나 골로새 1장 23절이나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 구절들은 단지 신자들이 견인 사역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에서 말한 것처럼 이 견인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인간적인 뭐예요? 참여, 동참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여하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의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인간의 그런 협력, 동참, 수고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기도, 인간의 주의,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구원의 근본을 좌우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릴 때 신앙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확실해지냐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쭉 보니까,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보니까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 보니까 주님 뜻대로, 그리고 막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야,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얘가 믿는지 맞아 안 믿는 거야, 애가 믿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모습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형편없는 모습들이, 도대체 크리스찬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는 묻지는 마시고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게 유정필이라는 인간은 구원을 고등학교 때는 받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잃어버린 게 맞아. 그러다가 어느 날 동산교회 와서 구원이 회복된 거야. 뭐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견고성에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내가 초등학교 예수님을 영접했던, 중학교 영접했던,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삶의 과정 속에서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떠나가고 죄를 짓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교회도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혹은 내가 비신앙인처럼 모습을 했다고 해서 그 옛날 내가 받았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를 샘플로 굳이 예를 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경호 집사님 예를 담아도 돼요. 또 왜 내가 서집사님 얘기를, 그냥 서집사님 편해서, 편하니까. 서집사님이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부인 권사님이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어느 순간에는 믿음 없는 자처럼 방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죄도 짓고 넘어지.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게 다윗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일찍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지금은 경고성 말씀으로 지금 막 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있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간 꼭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뿐이지, 한 번 태어난 자식이 포기되어지지는 않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은요, 내 자식 같지가 않아. 이놈의 인간은 앞만 봐도 딴 집 자식 같아. 예? 그러면 그 자식과 나의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놈의 자식 보기만 하면 이놈의 자식은 그냥 막 욕이 막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식이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새 사람 돼보세요. 아이고, 애미 닮아가지고, 애비 닮아가지고, 이제 엉덩이 쳐주고 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나의 그 미숙한 모습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의 미숙한 모습,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만 만들 뿐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회개시키시고 치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돌아오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런 일련의 하나님의 그 견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해서 너희들이 견고함으로 너희들이 그 구원에 동참하라는 의미로서 지금 읽었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하나의 반론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영원히 버림받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관하여 파손했어요. 그래서 20절에 그 누구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사람들. 한때 믿음이 되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었어요.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도 어느 순간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끝내 죽어버렸어요. 니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사람들. 그럼 이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또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뜨렸어요.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르토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주에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주에는 이거를 딱 끄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실제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봤을 때 권사든 장로든 무슨 뭐 안수집사든 혹은 뭐 충성 봉사했던 뭐 목사든 뭐 교수든, 근데 끝내 믿음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참 신자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자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자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위선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중생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리고 신앙이 있는 척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쇼한 거예요, 쇼. 제가 설교 중에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건 좀 이게 너무 단어가 강하잖아요. 쇼하지 말라. 예?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가면 쓰고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는 가면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학습할 때 기도하는 그 학습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막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너무 잘해요. 뭐에 잘하냐면 유창하게 기도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너무 진솔해요. 떠뜸떠뜸하는데 정성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말을 걸딱하게 미사여구 착 쓰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성경은 이렇게 탁 들고 걸으면 탁 거룩하게 걷고 앞에 앉아가지고 탁 이런 폼 잡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쇼하지 마라. 가면 쓰지 마라. 그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배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뭘 배우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거룩한 척 멋있는 폼 잡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 이건 아닌 거야. 그거 배울 건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는 예수 믿는 폼이 멋있어 보여. 걸음도 그렇고 성경 드는 것도 거룩하게 탁 들고 있고 멋있어 보여.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진심으로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깨져서 내 모습으로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신앙의 진수와 본질과 정수를 배워야 되는 거지 바리새인 모습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두개인들의 모습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단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후메니오처럼 그렇게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성도들을 태만하게 만든다는 거야. 태만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노력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게 만든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만 믿고 게을른다는 거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신 차리고 다짐하고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거 말하지 마라.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된다? 게을러지고 무책임해지고 그리고 다 하나님 탓 돌리고 노력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반대예요. 여러분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그 윤리에 대한 책에서 강조를 했지만은요. 막스 베버 사회학자가 딱 봤는데 이 예정론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성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요. 오히려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힘겨운 그 처절함 고생스러움이 지난번 말했잖아요. 결론은 좌절하게 만들고 때는 방황하게 만들며 나는 택자가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가 봐. 이래가면서 결국은 오히려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이룬 사람은요.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씩씩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보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에서는요 이 견해를 근거로 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본다. 이유는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데 구원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전한 사역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을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둔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뭐라고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참 신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진짜 신자 맞을까? 아니, 나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위선 안 뜨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한 가지 여러 차이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벗어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면 괴로워하죠. 나 왜 이래? 그건 구원받은 징표예요, 징표. 단지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 뿐인 거죠.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막 져도 어떻게 돼요? 어째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제 눈을 딱 쳐다보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분들 같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목하시고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당신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수고가 나를 만들어가며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의 품에 안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